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를 바라보면 항상 그 가운데서 우승하는 팀들이 보이는데요. 야구 구단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우승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 야구 구단이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야구 좋아하시죠, 그죠? 네, 다른 것 없습니다. 투수가 좋으면은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구를 다른 얘기로 하면 투수 노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수 노름이다.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는 어쨌든 그 가운데서는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반드시 무엇입니까? 승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은 이제 아이들이 좀 보이긴 보이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험을 잘 치려면 얘들아, 시험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시험을 잘 치려면?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시험을 잘 치려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그건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아멘이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저는. 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합니까? 승리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을 그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눈앞에 바로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으로 바로 진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있는 여리고성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이 녹았다. 더 이상 무엇입니까? 싸울 수 있는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무엇을 잃었다는 거 이야기합니까?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정신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의 지금 사람들의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우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기만 하면 되는데 물 들어와서 이제 노 젓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셨다는 것에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조건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싸워도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그 가운데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가운데
멈춰 세워 넣는 것이죠.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채워져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놓는 것일까요? 그냥 들어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싸워서 승리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멈춰 세우셨을까요? 여기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승리를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채워져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항상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 5장 2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수아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할례가 무엇입니까? 네, 예, 할례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몇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무엇입니까? 맺어진 약속입니다. 약속. 예. 남성의 그 성기 포피를 자르는 그 물리적인 행위죠. 지금 이제 포경 수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몸에 새기는 이 상징적인 의식이 바로 할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백성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민등록증 같은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즉 그 시대에는 이렇게 민증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몸에 할례를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민증을 갖다가 그 몸에다가 어떻게 해요? 새겨 넣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난 남자아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무조건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약속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예.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 그 가운데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할례의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 할례를 바라보며 그 내 몸에 새겨진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할례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시간이 있었을 텐데 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4절과 5절인데요.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남자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앞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 모든 남자들은 다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고 단체로 어떻게 했습니까? 단체 파업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그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구성원들이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살아남았던 남자들은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70에서 80%는 어떻게 해요? 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이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할례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민증이 아직까지 안 나온 거예요. 40년 동안 민증을 못 받은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주민등록 발급 부서가 문을 닫은 겁니다.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죠? 네, 뭐라도 좀 잘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 네.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성 앞에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서 행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 안전한 곳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때 하고 요단강 건너와서 싸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가운데 바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이죠.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입니까? 너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승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승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정말 힘있고 그 가운데 능력 있는, 그 가운데 생명 있는 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닦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살피고 물어보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맞습니다. 제가 뒷부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힘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가 할례를 지금 하러 가야 되는 겁니까? 남자분들은 다락방별로 비뇨기과 시간 잡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새가족분들 오면 할례 하셨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약간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그 초대 교회 때는 실제 할례를 막 이렇게 교회 때는 같이 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제 할례는 행하지 않죠.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이게 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할례를 어디에다가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마음에 할지니 영에 할지니. 그래서 할례를 마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 날마다 힘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 제가 할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체성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흔적을 남긴다는 것,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성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릴 때 로마서 12장 2절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로마서 12장 2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아멘.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그죠? 마음 가운데 무엇을 남기는 것입니까?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았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그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할례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6절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금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예,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할례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날마다, 자, 잘 들으세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바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것이 새겨져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겨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새겨 넣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정말 그냥 듣지만 마시고 정말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리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렇게 한번 행해보면 그 가운데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는 항상 이렇게 그릇으로 저는 비유를 하거든요.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오늘도 내 그릇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나.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아침 뭘 먹지? 오늘도 끝나고 나면 김밥 먹어야 되나?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죠? 어제 아내하고 싸웠는데, 어제 남편하고 싸웠는데 마음 가운데 막 원망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해야 될 수많은 여러분 그런 스케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잃으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시잖아요. 정신을 잃지 마시고 내 영혼을 지금 살펴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미 무엇입니까? 실패한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승리했고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졌고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실패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채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 가운데 가득 채우고, 그는 매일매일의 삶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위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삶이 녹아져 있는 본문이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달려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날마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제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고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승리를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을 여러분 모범으로 삼아서 그렇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끊임없이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미움이, 내 마음의 염려가, 내 마음의 근심이, 내 마음의 걱정이, 내 마음의 두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갑니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삶을 하나님 너끈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시선을 돌리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 여러분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 그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나만 보라고요. 나만 보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까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승리의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승리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 승리의 삶을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서 여호수아 5장 1절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가나안 이 족속들이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것은 누구 때문에 마음을 잃었고 정신을 잃었습니까? 예,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마음이 녹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앞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마음이 녹았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받고 나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움직임.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정말 아프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남자들의 80%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딱 보면은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여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안 보이는데 숨어가지고 할례를 행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보였을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럼 딱 보면은 내려와가지고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왜 안 오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습니까?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서 하나님 없이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얻어 터지고 돌아오십니다. 몸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다 부러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사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왜 어렵게 사십니까? 쉽게 삽시다. 너무 쉬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하는 동안 누가 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요. 웃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신이 없다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들 자기들이 죽을 때 되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부터 모든 신을 다 찾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까? 내 마음 가운데 수치심이 있을 때가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자괴감이 들 때가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자책감이 끊임없이 들 때가 있죠. 오늘도 실패했네. 오늘도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내가 못 봤네. 하나님을 보고 내가 산다고 했는데 하루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자책감과 자괴감과 수치와 여러 가지 상처의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할례를 행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할례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애굽의 수치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노예 근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가게 하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죠. 40년 동안을 광야 가운데 돌아다닌 거예요. 그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막 돌아다니는데 그 가운데서 수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봐라, 너희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거짓대처럼 돌아다니고 있지 않냐? 너희들 왜 땅도 없이 그렇게 유랑하고 있냐라고 수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수치를 주었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수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가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괴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책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수치와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땅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솔루션으로는 절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서 열심을 내시고 그 가운데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한 우리의 삶은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의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경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이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이 정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깨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다 일어서 볼까요? 다 일어서 볼까요? 네. 다 일어서십시오. 네. 영을 깨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주님, 바울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부름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영혼에 주님을 채우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어둠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우리 표대를 향하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에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난 갚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것을 잃어버려도 난 갚지 않는 무엇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새벽에 주님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니요